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몸에는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제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예배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야, 안 되겠다, 여행 중에, 바쁜 중에, 피곤한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혼인한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중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갈 길이 너무나 많은데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강도를 만나면 있는 것 빼앗기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강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영혼의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강도, 사단 마귀 귀신이 바로 교회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 귀신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영혼의 강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신음소리만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와 강도는 비인격적이라서 싫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강도도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영혼의 강도도 만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영혼의 강도를 한 사람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때 영혼의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물질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본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진리의 본향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본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잘 알듯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떠났더니 강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을 떠나면 강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뭐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강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들이 분부한 대로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찾아와 치유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십자가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 강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도 보면 일 나갈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일 나가고, 집에 들어갈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교회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교회를 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예루살렘을 점점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게 되면 물질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건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 탕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떠난 탕자는 바로 존귀한 신분이 돼지처럼 낮아져 버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지의 신세가 되어서 돼지와 같이 먹고 자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 떠난 가지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떠난 성도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가파른 내리막길이고 암석이 있어서 곳곳에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숨기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예요. 762m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계양산 올라가 보신 분 있습니까? 계양산, 야, 나 처음에 계양산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엄청나게 힘들어, 계양산이. 근데 계양산이요 460m밖에 안 돼요. 강화도 만이산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거기도
처음에 갈 때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올라가다 중간에 뒤돌아올 뻔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쯤 남았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더니 정상에 안 나와. 그또 지쳐가지고 사람이 내려오면 얼마쯤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조금만 올라가요. 그래서 속아갖고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계양산도 440m밖에 안 돼요. 만이산도 여러분 전부 460m, 44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얼마냐? 높이가 762m예요. 그게 얼마나 고지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762m의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지중해 해변보다 아주 낮아서 내려가는 길이 35km나 됩니다. 여러분, 강도가 많은 곳에 가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강도 많은데 못 데려다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밤중에 처녀가 새벽 1시, 2시에 다니다가 강도 만났대요. 그런 사람들이 야, 강도 나쁜 놈 죽일 놈. 그래요. 그래, 강도 나쁜 놈 죽일 놈 맞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밤중에 처녀 혼자 안 돌아다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처녀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밤중에 술 먹고 2시, 3시에 완전히 취해갖고 해롱해롱 대다가 길거리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주머니 있는 거 옆에 와가지고 부축배기라고 그래요. 부축배기. 난 고돌배기는 들어봤어도 부축배기는 뉴스에서 들었어. 부축하듯이 해가지고 쏙 빼는 게 부축배기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술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부축하면서 다 빼가는 거예요. 빼가기만 하면 괜찮요. 벽돌로 뒤통수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신해서 병원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강도가 나쁜 놈이지. 오밤중에 댕기고 새벽에 댕기고 아무 때나 댕겨도 강도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지금 강도가 나올 것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죄 짓는 줄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시편 1편을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서 있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죄 짓는 사람은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래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봉급이 내려가 보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려가 보세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려가 보세요. 안 좋은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요파 항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미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기배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뒤질 뻔한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더니 하마터면 뒤질 뻔하다가 그만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닫혔던 고기의 입을 활짝 열어준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깨달으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사람이 하고 틀린 게 뭐예요? 바로 단수와 복수예요. 어떤 사람 하면 한 사람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면 여러 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뭉쳐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니까 혼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내려가니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태권도 선수하고 가든지 레슬링 선수하고 가든지 권투 선수하고 가면 강도가 왔을 때 빠박박박 하고서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 만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찰하고 같이 가보세요. 경찰하고 지금 가면 경찰 옆에 졸졸졸 쫓아가면 강도가 오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혼자 다니는 건 강도 만날 가능성이 큰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혼자 다니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430절에 보니까 430장에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강도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가면 사마귀가 쫓겨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마귀를 잡읍시다. 사마귀를 잘 잡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사마귀가 도망가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성도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실히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내가 생명이 어디에? 그러면 주님께 이래요. 생명이 어디에?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사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이 주님 안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받고 주막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컬컬하고 답답하고 체중에 빠진 인생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원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해야 강도 마귀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 그래서 찬송 263장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기도 힘쓰면 권능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권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또 뭐 짐승남, 뭐 이런 남자들 또 식스팩을 가진 뭐 이렇게 육체미의 이런 남자들이 보면은 배를 탁 하고 이래요. 탁. 그럼 배가 울퉁불퉁 아주 쪼꼬레 식스팩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생기냐? 그냥 몸이 여러분 걷어봐 똥배밖에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냐? 하루아침에 뭐 푸시업하고 철봉 매달리고 몇 번 했다고 여기가 여러분 복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랬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하나님 제가 위험한 강도들이 많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갔으면 아마 혹시 강도를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도요 여러분 추석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뭐 다 원근각처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좋아서 빨빨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향에 하나님 제가 고향에 다녀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랬어요.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에 만약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먹어봤더니 한 사람이 먹고 죽어도 모른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와가 잠깐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저거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맛있나?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그거 안 따먹었을 거야.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줄 때에 아담이 그때에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갖고 왔는데 이것도 먹어도 될까요? 물어봤으면 아마 안 먹었을 거야. 기도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귀가 많은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 무장하고 다니면 강도가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강도 만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